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의 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표된 것, 거기에 사도가 이야기할 때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도의 표가 그러한 것이라면 지금껏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행함과 그 말들을 또다시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이 사도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런 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것이라든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또한 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사도 바울보다 더 우월한 사도의 표식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가 그런 외적인 것,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도된 표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표시, 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적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표시도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지 합당한 것이 아닌가,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표지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왠지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반면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고 있으면 내 자신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다, 본래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본질이 어떠하고 내 본심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판단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와 동떨어진 생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에서 원하고 있고 종교가 생각하는 십자가일 뿐인 거죠. 나를 천국 데려다주는 그 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십자가를 그렇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사도의 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고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또한 사도로서 겪어야지 되는 참음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도로서의 표된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그것이 내가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를 공평치 못하게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어법이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만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표현들을 보면 비꼬는 표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어법도 많이 씁니다. 여러 군데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런 대가를 받았는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그런 대가 요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공평하게 대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들에게 참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사도가 가르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이익을 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14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부모의 사랑인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사람들이 염려가 돼요. 이제 뭔가 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 늘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알았다라는 것이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가, 그걸 오늘도 좀 나누어 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했던 게 참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 돼 봐야 자식 때 그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허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참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하심은 당신 자신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의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참으로 보잘것없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으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허비되더라도 그것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음지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에 그런데 이때까지도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고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앞으로 하는 얘기도 변명하는 거 아니니까 올바로 너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진실만 이야기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틀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내가 진실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진실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이 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지 되고 진실되게 행동해야지 되고 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이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진실되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 안에서 나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요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거짓인데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거짓된 존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존재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진실된 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니까 하나도 거짓된 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사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참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어야지 된다라는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에 성경을 짜맞추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왜곡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깨어져서 그 말씀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이 죄된 몸에, 죄된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짜 맞추다가 보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사람을 위한 복음, 사람이 듣기 좋은 복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착한 사람 되어야지 되고, 믿음 좋은 사람 되어야지 되고, 신앙 좋은 사람 되어야지 되고, 올바른 일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되고,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린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저 한 종교인일 뿐인 겁니다.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깨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무너져야지 돼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지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되고 다시금 세워져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 좋은 신앙인의 모습,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뭘 하려고 하고 억지로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들 다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난 그리스도인 만드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가진 내가 보배 그릇이 되는 줄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존재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보배가 보배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질그릇 안 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거죠. 질그릇을 광을 내고 거기에 금박을 입히고 은박을 입히고 그걸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질그릇임이 드러나는 것,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여전히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건 참는데 믿음의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면 못 참죠. 왜 못 참을까요? 나는 이미 이 질그릇을 잘 갖고 놨는데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판단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다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 21절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두려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곰곰이 읽어보시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서 20절, 21절은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자임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뒤에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내가 머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늘 우리는 내가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체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살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체라는 것 자체가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몸이 성장하는 건가요? 지체가 성장하는 건가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잘난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는 못난 지체가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몸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을 때는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근데 그 열매 맺음이 누구로 인한 거예요? 가지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포도나무 대신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가지 봐라 얼마나 풍성히 열렸니? 너 왜 이렇게 볼품 없니? 넌 어떻게 열매도 못 맺었니? 여러분 그 포도나무 가지 정말 제대로 된 포도나무 가지 맞을까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땐 열매를 풍성히 맺지만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저 쓸모없이 버리워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불에 태워질 심판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내 가지에 열매가 맺혔는가 안 맺혔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열매 맺히게 하시는 그 근본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에 대한 감사는 없고 열매 맺은 내가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잘나서 열매 맺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포도나무 가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절대 머리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고 또한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체는 결코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독립된 개체로서 이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었고 그 모습인 거예요. 죄악된 모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야지 되겠다.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야지 되겠다. 그것이 열심히 무화과 나무 가지를 따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아무리 열심히 그 가지 잎을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100배, 200배 많은 것들을 모아 놓는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무엇을 얻든지 어떤 명예를 얻든지 어떤 재물을 얻든지 어떤 평판을 얻고 어떤 인간관계를 갖게 되든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다 쓸모없는 버려질 것들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열심히 가려놓고 하나님 저 잘 가렸죠? 저 부끄러운 부분 안 보이죠?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지금 세상에서 종교놀이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그 모습이 없냐고요. 여러분들에겐 그 모습 없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의 표를 갖고 있는 이런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다 듣고 내 말대로 따라 행동해야지 돼. 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되어야지 되겠다. 늘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평안은 있겠죠. 오늘 하루 잘 지켜 산 것 같다. 아, 감사하다. 참 평안하다. 못 지키면 아, 불안하다. 내일은 어떻게 잘 해야지 될 텐데. 그건 참된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물으셨던 물음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 뭐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인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냐? 그 나무 위에 달린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 안에 우리들을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올바로 알게 될 때 나의 벗음이 무슨 창피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범죄한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좀 더 가리고 덜 가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벗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올바로 솔직히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는 그 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시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이 십자가를 아는 자들이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 가죽 옷밖에 없습니다. 내 수고로 열심히 나를 가렸던 그 무화과 나뭇잎은 자랑이 안 된다라는 것,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두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그 위치에서 나의 자랑은 바로 이 가죽옷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나, 이만큼 그리스도를 깨달은 나, 또 그 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도무지 고쳐지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역사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들을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 21절에서 두려워한다라는 이 의미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성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 십자가가 오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올바로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표현을 두려움이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간절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두렵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하는 목적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잘난 게 있어서 그걸 세우고 잘난 사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아니죠. 이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덕이에요. 인간의 잘남?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떤 위치에서 택하셨어요? 나기도 전에, 뭘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왕처럼 목 뻣뻣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어떤 거죠?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도 전부 어떤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왕이 어떤 왕인지 다 보여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그런 왕 같은 왕, 그걸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우셨어요? 원래 왕을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우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 짧게 끝내야 되는데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만 왕인 거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에요? 누가 왕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누굴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 되는 거 싫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왕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의 얘기를 사무엘이 하나님께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쟤들이 나 버린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왕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 죄된 모습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첫, 왕비 많이 두지 말란 얘기죠. 세상의 왕들은 수많은 부인들을 둡니다. 부인을 많이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안들을 내 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부인을 많이 두는 거잖아요. 정욕 때문에 부인을 두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힘이거든요. 힘이기 때문에 부인을 많이 두는 거예요. 부인을 10명 둔 것보다 부인을 100명 두는 게 세상의 힘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말은 뭐죠? 전투하는 데 쓰이는 게 말입니다. 또 뭘 많이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금은보화 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다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왕인 거예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으로서의 왕, 그게 참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오히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쓰는 그 왕,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왕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다 어떤 마음인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의 왕 같은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왕 노릇하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왕 노릇하겠다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나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구별된 나라란 얘기죠. 그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백성,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 거룩한 자 되었으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내 건 줄 알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의 것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 신앙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욕심인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소유 없어. 너는 내 소유야.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뭘 얻었습니까? 뭘 가졌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마지막에 죽을 땐 어떻게 죽었어요? 장수하면서 잘 풍족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아닙니다. 목 잘려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자리로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뭘 바라시면서 살고 계세요? 이 땅에서 뭘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내 몸에 있는 가시조차도 이게 사탄의 가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복은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신앙적으로 내가 좀 이런 모습 되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버리셔야지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날 좀 덜 주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좀 덜 주신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좀 멸시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좀 덜 주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미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올바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내가 어두운 자였습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그 놀라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두움의 모습이지만 이 어두움인 나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셔서 나를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의 영광도 함께 동참되어짐으로 그게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롯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함께 영광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쓰시는 목적이고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에 내가 미치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그 모습 알고 있는 거죠. 그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혹시라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제일 먼저 버려져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버려져야 될까요? 나의 원함이라는 게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참된 십자가의 모습을 안다면 내가 바라는 내 모습에 대한 원함 이것조차도 내려놓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원함이 있었다라는 그 원함은 십자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의 원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나에게 어떤 원하는 모습이 있을까? 그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함이라는 것은 사도에게 그런 원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래야 돼,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줘야 돼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이 사도가 지금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이유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중상함, 수근수근한 것, 기만함, 어지러운 것, 이런 게 여전히 있다라면 그건 어떤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 얘기했는데 너희들 행동 하나도 안 고쳤어? 그러면 내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고쳐라, 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지를 알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모습을 고쳐서 잘하는 그 성도 되라가 아니라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너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로 가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음행했으니까 이제 음행하지 않아서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 위치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속 음행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2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봐 두렵대요. 대체 어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보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 성도의 어떤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다른 거짓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높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사도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강해서 그 강한 자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게 사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로 그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도를 왜 강한 자가 오지 않고 여전히 약한 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오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의 낮아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심을 보고 그들이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까 봐, 못한 모습일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무엇을 회개하는가?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더러움, 음란함, 호색, 이 모든 것들 전부 누구 중심의 삶인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 자기 중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이 모든 게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잖아요. 욕심으로 생겨난 파생물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회개치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돌이킴이 없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올바로 이해되셔야지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야지 된다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두려움인 거예요? 십자가가 가리워지는 것. 이게 내가 두렵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이거였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